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육범사에 놀라운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애국과 맹약을 맺고 전쟁에 임했지만 패배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실패를 경험한 후 낙심하고 좌절하며 자폭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치며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뿐만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포함해서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한 능력의 선지자였지만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도망해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람과 지진과 불이 다 지나간 언덕 위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정적 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실패와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내 뒤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뒤에서 들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음성이 내 뒤에서 들리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을 때 내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등지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과 마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내 앞에서 들릴 것입니다. 근데 내가 등지고 있기 때문에 내 뒤에서 그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라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긴 들리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등진 죄인들의 안타까운 현주소예요. 영광스러운 창조주 그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셔도 구세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거절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창조주를 잃는 것은 가장 위대한 가능성과 영원한 목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우리를 등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도, 영생도, 소망도, 축복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등지고 맙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저주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등진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엄하던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 부어 만든 우상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 속에 서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등지고 있음에도 뒤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등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등지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100마리 양을 가진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험사한 줄령을 찾아 나선 것처럼 10개의 은전 가운데 1개의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면서 동전을 찾는 것처럼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면서 동구 밖에서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말을 안 들었더니 병상에 눕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망각했더니 자빠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더니 한계선에 몰아세우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여기 스승이 숨기지 않으신다는 말은 많은 스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계속해서 교훈하심을 말합니다. 이 스승은 때로는 자연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양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에 빠져가지고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어린 아이들이 길가에서 떠드는 철없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읽어보라, 읽어보라. 아이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소리에 자기 눈앞에 있던 성경책을 펼쳐서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 어거스틴이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때로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우리 양심의 문을 강하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등 뒤에 계셔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지만 아버지는 탕자의 빈 호주머니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탕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비하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요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눕는 것도 아시고 내가 말하는 여의 말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땅 아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욥기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욥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구석구석을 뒤져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거기는 바른 길이 아님을 말씀하시며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 뒤에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 소리는 귀를 막아도 들려옵니다. 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녀도 결국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귀를 막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여러분, 어떤 길은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오해하면 큰일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선택한다고 그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일이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다수가 선택하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수가 선택하는 길이 바른 길이라는 말씀도 아니. 바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하고 이 길 저 길 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여기도 저기도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은 오직 하나예요. 독선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선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며 걸어온 길이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그 길은 행복의 길도 아니고 평안의 길도 아니고 생명의 길도 아니에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며 저주의 길이고 지옥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 길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래야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우리에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시면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께로 지금 곧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버리고 사랑의 주님께로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복을 받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긍휼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